오늘 말씀 이제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또 여인들도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에요. 절망이죠.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죽어서 3일이 돼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왜 사복음서는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우리가 봤을 때 죽으면 끝나잖아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무덤에 묻히고, 또 무덤이 돌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21장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낸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분들이 19절을 보면 이날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이제 유대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 보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모였느냐? 오늘로 말하면 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고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폐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발각이 되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교자잖아요. 유대교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면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배교자가 되면은 모든 근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 쫓아낸단 말입니다. 다 읽는 거예요. 뭐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든지 어떤 권한을,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만약 우리나라 국교가 유대교였다면
다 그 유대교를 따라야 되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직장에서 쫓아내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그 개신교로 종교를 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집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다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파키스탄 그 선교했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지고 우리 교회 와서 김성리 선교사님 그 데리고 오셔서 간증하고 한 일이 있죠. 전부 다 그러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해요. 집안에서. 이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 버리시고 무덤에 묻히고 자기들은 그걸 따른 제자들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위험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꽁꽁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뭘 같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경우는 붙들려 가도 발각이 돼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음까지 가겠다고 생명 걸고 가겠다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제자들이 다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면 뭐예요? 목숨 걸었겠죠. 죽었다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데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곳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보시고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의 인사는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샬롬입니다. 야, 너희들 평안해라.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들 안녕히 잘 지내라. 잘 지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말하면 안에서 열쇠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문을 부수지 않고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부활은 하셨지만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그 흔적도 남아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 당시로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해석을 하지만 일단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을 가지셨고 그런데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이런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았냐? 봐라, 내가 그냥 이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창에 찔렸고 손에 못이 박히고 여기 상처가 남아있지 않냐? 이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부활했다는 내용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셨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그때서 비로소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질 당한 걸로 알고는 자기들이 이제 갈 데도 없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 문을 닫고 있는데 제자들을 찾아왔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봐라. 그때 비로소 이들이 뭐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그 첫 열매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도 기쁘고, 그것도 기쁨이에요. 여기 기쁨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은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은 없고 이제 인생 끝났다 그랬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도 뭐라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도 그때 핍박을 받을 때잖아요.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뭔 기쁨이 있어요? 그 당시는 고난과 핍박만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앞에는 뭐예요? 실제로 그 당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뭐예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제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너희들은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거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앞으로 사명이죠. 여기 보낸다. 이거는 세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제 제자의 이제 명칭의 뜻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이걸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 있는데 주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제자들은 기뻐하고 또 이어서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평강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는 것에 대한 건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그 당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이런 그 시점에 대한 것도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약속을 하고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앞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걸 계속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사도행전에 가서 너희들 성령 받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급하고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임할까요? 다 임했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그때부터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정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정인으로 특별히 이제 뭐예요?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내시고 보냄받은 제자로서 정인으로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가서 정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제 21장이 끝나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들의 행적이에요. 오늘 여기 보냄 받잖아요. 너들 세상에 보낸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그 사도의 역할이 이제 사도행 1장부터 시작이 돼서 28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여기 숨이라는 것 성령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헐거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죠.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도로 내보냄 받아 가지고 성령으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용서해 주면 그것이 용서가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의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뭘 해요?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중세에 이런 이제 건물 또 오늘날도 아마 그 성당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고해 성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박스가 있어가지고 건물 안에 그래서 이제 가리막이 돼 있고 거기 말만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그 사람들 용서받았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환자들 치유할 때 치료받으라 해서 치료도 해주셨지만 또 어떤 말씀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마가복음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사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의미는 실제로 그들이 사해 줬을 때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용서를 했을 때 그게 용서가 되는 효험이 있는 거냐? 또 하나는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제자들이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선언적인 문제냐 이렇게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언적인 문제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우리 어째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제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뭐예요? 구원받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럼 세례하기 전에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럼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뭐예요? 우리 이제 세례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캐톨릭은 교황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보고 있죠.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뭐예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세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내가 확실히 믿어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나고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